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는 부분은 출애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왕 바로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도 있고, 혹은 애굽왕 바로의 어떤 그 모세를 못 가게 하는 패턴이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마귀의 장난, 마귀의 어떤 그 줄다리기,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이 때때로 연약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담대함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굉장히 대서사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서 단순히 그냥 성경의 말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날 내 삶 가운데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내 안에 있는 바로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버랩해 가시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접목한다면 훨씬 더 생생한 그런 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들 듣기 굉장히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지도도 보여드리고 또 그 역사도 알려드리고 하는 이유가 좀 더 분명하게 알아서 머릿속에 좀 그림으로 그려져서, 오늘날의 시대는 책의 어떤 글의 시대라기보다는 보는 그림 혹은 어떤 그 비디오의 시대 아닙니까? 영상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영상을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영상을 재생하셔서 삶 가운데 동일한 내용, 동일한 삶의 내용을 만나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것을 나도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상 제가 제목을 정할 때는 좀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또 뭐 그런 류의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하다가 믿음을 저버리는가?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고 왜 신앙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다시 교회 유튜브를 정비하면서 보면 우리 항상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이렇게 우리가 강해를 했지만 모든 주제는 다 그런 거.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왜 우리는 성령을 덧입지 못하고 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 궁금하시면 교회 유튜브 좀 제발 좀 찾아보시고, 그래도 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제가 그래도 한 가지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강해식으로 시리즈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이전에 어떤 그 퍼즐들을 좀 하나하나씩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오늘만 보면 안 되고, 오늘 이전에 지난주 그리고 그 전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종려주일 전에 이렇게 함께 다루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아야지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딱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말씀들을 한번 잘 되새겨 보시고 기억하셔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의미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랬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게 뭡니까? 강한 손으로. 누구의?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쫓아낼 지경에까지 내가 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이 6장 1절이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보았던 5장 23절과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다가 괜히 대답 못하면 마음에 시험 들까봐 그냥 제가 물어보고 제가 대답할게요. 지난주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주의 이름으로 막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것저것 선포하고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오히려 더 노역이 가중해지고 심지어 재료도 주지 않고 말이야 벽돌 구우라 그러고 그 양을 줄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심지어 모세마저도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내가 우리의 삶이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나 여호와가 일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6장 1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낼 것이고 보낼 뿐만 아니라 꼴도 보기 싫으니 쫓아내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경 보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거 뭔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호와나 하나님이라 뭔 차이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명칭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때에는 여호와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두 명칭이 다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예요? 뭔 차이예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왜 여기는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칭을 구분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존재감을 나타냈지만 여호와라고는 밝히지 않았어 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요? 이때까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즉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벌 주시는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벌 주시는 막 번개 치시고 말이죠. 우리가 주일을 예배라도 안 드릴 것 같으면 막 천둥벼락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게 하는 그 하나님, 그 존재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이 그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뭐냐면 4절 가나안 땅이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언약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의 족장이었죠. 이제는 백성들, 이 많은 무리들을 내가 친히 그들과 함께하고 낮은 포지션에서 좀 더 그들에게 살갑게 다가가는 보호자 되는, 인도자 되는 그러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호와. 언약을 맺고 서로 상호 관계를 맺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뭐예요? 굉장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막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분이고, 여호와 그럼 뭐예요? 우리와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가까이 계시는 분. 내 존재감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저 쫙 멀리 있는 하나님이면 이들에게 어떤 든든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가까이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존재로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꼭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 가까운 신, 가까운 하나님.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렇죠, 이제 가까이 계시니까 너희를 진치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딱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셀 수 있어? 아니요.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하면서 언약을 맺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지난번 이전에 지금 모세에게 해줬던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상기해 주는 거예요. 왜? 모세 자체도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지요? 라고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있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청사진을 이렇게 밝혀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 끝이죠. 그죠?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것을 가나안 땅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라 7절이 끝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해서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끝이에요. 거기까지가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따져보면 가나안이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어쨌든 7절이 됐든 8절이 됐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 출애굽기 6장은 어디까지 왔어요? 아직 여기에 한참 못 미쳤어요. 그래서 9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왜 안 들었다 그랬어요? 가혹한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소용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삶만 더 힘들어지고 빡세지니까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것을 6장으로만 놓고 따지면 안 되고 신앙의 단계적으로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4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7절 우리가 읽지 않고 건너뛰었는데 2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간추린 뉴스 하면서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거의 처음 대면의 내용이라 그랬어요. 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 살고 왕궁에서 살고 그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론은 그 자기네 부족 부락에서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 동생 모세가 있는데 가서 너 가가지고 서브 보조 역할을 해.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를 맞이한 거죠.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니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다. 그 모든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러이러한 이적과 기적과 이사를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 27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그동안에 요셉의 자손으로서, 그죠? 야곱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그 애굽 땅에서 더부살이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이들에게는 지도자도 없었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통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힘들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럽니까? 좀 제발 좀, 이 정도의 신앙에 머물렀었지 하나님과 어떤 공식적인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신앙이 초신자 내지는 새신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 초신자 내지는 새신자들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뭘 한 겁니까? 주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죠?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가 복음이잖아요. 이들을 건져줄 것이다. 너희들을 해방시켜줄 것이다.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줬더니, 뭐와 함께, 이적과 함께 전해줬더니 백성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백성이 믿으며 아멘하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해서 그들이 그럼 믿어볼까? 하나님을 예배해 볼까? 소위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랬는데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모든 일을,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가고 해봤더니 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들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이전보다 더 피폐해지고 더 고달파지고 더 바빠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아멘 믿어볼까나? 오케이, 하나님을 내가 내 신으로 정했어 하고 믿어보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더 고달퍼지고 재미는 하나도 없고 손해만 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백성들이 두 가지 때문에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출애굽기 6장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누군가의 권유로 혹은 누군가의 전도로 믿기 시작했어요. 아, 믿어볼까? 그랬는데 막상 신앙생활 해보니까 별로 나한테 유익한 건 없거든. 바쁘기만 하거든. 오히려 더 믿기 이전보다도 제가요 어렸을 때 참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시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참 저는 그때로 좀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저희 집 앞에 그때는 이제 요즘은 뭐 프랜차이즈지만 그때는 원보쌈이라고 하는 보쌈집이 있었어요. 보쌈집 앞에가 항상 그 동네 애들 놀이터에 거기 항상 거기서 주로 애들이 팽이치기 하고 주로 뭐 다방구 하고 이제 그러고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거기서 이렇게 놀았는데 어느 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한 뭐 남자애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고 뭐 누나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어떤 애가
교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얘기. 야, 너 교회 다니냐? 나도 광림교회 다니지. 나 교회 다니지. 했는데 어떤 애가, 어떤 그 여자, 아마 저보다 위였던 것 같아요. 누나가 자기는 불교를 믿는데요. 불교를. 왜? 그랬더니 원래 자기 집이 장사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장사 하나도 안 됐는데 개종을 해가지고 불교로 바꾸니까 장사만 잘 되더라. 아직도 장사만 잘 되더라. 그 뉘앙스가 아직도 제 귀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장사 하나도 안 되는데 불교로 옮기니까 장사만 잘 되더라. 제가 좀만 성숙했더라면 그때 뭐라고 좀 얘기를 해줬을 터인데,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았던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과거로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가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좀 더 인내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것인데,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항상 그럽니다. 혹은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을 저버리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끼껏 기독교 믿었는데 장사도 하나도 안 되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 오히려 안 믿으니까 장사만 잘 되더라. 오히려 다른 종교 가니까 장사만 잘 되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그들에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플랜이 있고, 하나님의 플랜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7절 아니면 8절, 여기가 하나님의 계획의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도 이제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마음의 상함 때문에. 마음이 왜 상합니까? 믿어봤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정말 순수하게 그래?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순진하게 말씀대로 살아보았는데, 살아보았자 소용이 하나도 없고, 뭐 그리스도인이 저래, 신앙의 회의만 느끼고. 제가 제일 힘든 사람이, 설득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들, 참 너무 설득하기 힘들어요. 그 마음이 상했대야.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음이 상했대요. 상한 건 상한 거고,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데, 항상 교회의 모습 보고 마음 상했다 그러고, 어떤 목사 때문에 마음 상했다 그러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믿어봤자 인도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가 사실 마음이 상할 때가 없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주일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은 제 표정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을 항상 보죠. 제발 졸지 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면 항상 다 룰루랄라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사실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여러분 매일마다 와가지고 진짜 억지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갈 때도 너무나 많아요. 이게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거든. 왜 마음이 왜 상해요? 저도 성경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이 있어요. 제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숙제들이 있어요. 또 오늘처럼 또 누구 한 명 또 어디 간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알아요.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상하니까 저는 듣는 자가 아니라 전달하는 전달자죠. 근데 저는 누구에게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주중에 이게 성경책 이거 펴보기도 싫은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또 두 번째 뭡니까?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 가혹한 노역은 누가 왜 시켰어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이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지. 오케이. 그 한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게 가혹한 노역 아니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즉 회사 생활에 지치고 먹고 사는데 지치고 내 삶을 건사하는데 지치고 진이 다 빠지면 주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너도 살아봐라.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오나? 이론적으로는 알지. 안 들린다, 안 들린다. 혹시 이 아침에 여러분들 그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이러면 신앙생활이 올무가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6장 내지는 5장 6장에서 머물러 있을 거면 차라리 자유하는 게 나아요.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런데 자유하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이 있는데 이 연은 어떻게 있어요? 어디까지만 날 수 있어요? 줄의 길이, 맥스가 줄의 길이까지 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고 답답한데 이거 이 정도, 나는 이 정도 날 사람은 아닌데 하고 줄이 딱 끊어졌다 쳐 보세요. 어떻게 해요? 창공을 더 훨훨 날겠죠. 근데 그 나는 연은 조만간 곤두박질칩니다. 그런데 비록 답답하지만 구속되어져 있는 연은 다시 안전하게 착지해요. 물론 중간에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그 줄이 끊어지거나 꼬이거나 하지만 않으면 안전하게 거했다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어이구, 난 먹고 살 일이 너무나 답답한데, 많은데, 난 좀 자유하고 싶은데, 믿어봤자 소용, 이게 너무나 나한테 구속인데, 오늘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이고, 날씨도 좋아. 예? 얼마나 좋아요. 산으로 놀러 가기 참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나한테 연줄과 같은 거예요. 답답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신앙이 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은 안 들리고 듣기 싫고, 아이고, 좀. 그럴지라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끝은 7절에 있고 8절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성취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야, 그래야, 그때 그러한 괴로움이 있었구나. 그때 그러한 고난이 있었구나. 그때 그러한 험난한 길을 간 것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발 출애굽기 6장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아니면 몇 번 기도해 봤는데, 조금 내가 기도해 봤는데, 제가 조금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이렇게 부응 안 시켜줍니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제가 소원하는 것들 안 들어주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준지 아십니까?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집회에 가니까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어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다른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 항상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 목사님보다 훨씬 많은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마주칠 기회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마주쳤대요. 목사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 그 정도 해서는 안 돼요.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목사님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해서 되면 그냥 평소에 기도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아는,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뭐 무슨 요술단지에서 뭐 꺼내듯이
조금만 뭐 기도해도 그렇게 해도 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뭐 한 말씀 한두 구절 외운다는 것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대로 오늘 배운 내용대로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맞아 주일날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그냥 끝이 아닌데 끝나버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반추해보는 것 이게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 네 기도의 분량이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도해서 개척교회가 부흥할 것 같으면 한국교회는 이미 활화산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들의 부르짖음이 극에 달하고 정말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할 지경이 돼야 될 것인데 과연 우리는 생명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로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말씀 생활 가운데 놓여 있는가? 그 기도와 말씀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 계획의 끝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다 아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섭리를 깨닫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그걸 깨달아야 알아야 지금의 고난이 즐겁죠. 이겨낼만 하죠. 근데 우리는 끝을 모르잖아요. 다 끝이 막 애매하잖아요.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그냥 막 힘들고 가끔 어려움을 만나고 가끔 우리 자녀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 오거나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선물들을 다 움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